할렐루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연습이 안 됐네요. 자, 누가 주인공입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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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어렵게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제가 바라볼 수도 없는 너무 귀한 목사님이신데 감사하게도 또 아들 같은 목사를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 먼저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8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우린 시간 많죠. 우리 강사님만 바쁘시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자, 앞에 떴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무수 큰 소리로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숙축하되. 다시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숙축하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째 날 우리 목사님께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전할 때에 모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줘서 감사하고, 최근에 이렇게 뜨겁게 환영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역시 열방 하이교회는 그대로 열방이고 하이고 슬로우가 아니고 하이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종이 당신의 귀한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언약이 성취하는 교회,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기에 이번 성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처리하며 이렇게 마음 졸이며 붕해를 기다리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연락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강한 손이, 능력의 손이, 권세의 자의 손이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아픈 육체도, 물질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손들의 문제도, 모든 문제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능력이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안합니다. 벌써 3시 55분이 됐어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성경 한 구절만 했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런데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홍수 속에 생수가 없어요. 홍수 속에 생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안 들려. 아는 것으로 벌써 문을 닫아. 아, 그 말 알아. 그 말 많이 들었어. 그런 인간적인 관념, 인간적인 지식의 교만, 경험의 교만, 아집, 이런 것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말씀이 기억이 나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돼요. 말씀이 기억이 나야 그것이 레이마가 돼요. 계시가 돼요. 할렐루야. 계시가 돼서 그게 응답이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른다. 그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떠오른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기도하다가 웬 삼양라면이 떠오르고 기도하다가 이상한 통닭이 떠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떠오르면 막 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운행하심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잘 심겨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에키시적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봉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집회를 뭐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뭐 교회가 보면 적 보면 알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아, 이 교회가 은혜가 있다. 또 찬송하는 모습 보면 은혜가 있다. 이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진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설교에 아멘이 많이 터지면 그게 은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구 많이 끼면 화장실 가게 돼 있어. 아멘 많이 하면 내 입을 넘겨 열라 채우리라 그래.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 아멘의 역사로 들어가게 하죠. 여러분 참새들이 새끼들한테 먹을 걸 가져와서 짹짹짹 하는데 입이 벌리면 벌릴수록 떨어질 확률이 커져. 그러니까 아멘 잘하면 정말 좋은 일이 벌립니다. 여러분 아멘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동참합니다. 막 해야 돼요. 이게 아멘 안 하면 이제 사람도 적으니까 다 알아. 내가 주댕이만 쳐다볼 거야. 아멘 안 하면 인내납니다. 그러니까 아멘 잘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제가 동업기도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노인네가 집회 끝나자마자 저게 찾아와서 막 끌어안아요. 끌어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 집회 가면 막 폭포도 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으니까 노인네가 나를 끌어안고 우리 아들같이 생겼다고 그래. 좋아가지고 내 베들레헴을 끌어안더라고.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옆으로 지나가니까 갑자기 눈에 막 독수리 눈이 만들어져 가지고 목사님 저는 저 나쁜 년입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나쁜 년인지 좋은 년인지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런데 나쁜 년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어머님 입술에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말을 해야지. 그렇게 전연이 그러면 되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니까 욕을 얻어먹은 분이 얼굴이 비슷해. 알고 봤더니 동생이야, 동생. 동생이야. 이게 동생이니까 막 2년 전에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전현이 나쁜 년이냐고 그랬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시고 자기는 예수 믿은 지가 이제 6개월 한 10개월 가까이 됐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지. 지옥에 갈 뻔했다는 거야. 어?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딨냐.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고 자자손손 저주받고 세상에 그런 짓을 내가 할 뻔했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걸 믿어지게 된 거야. 그 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권사 장로 돼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우습게 알고 교회 우습게 알고 신앙생활 우습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그걸 알게 되니까요. 동생이 이제 미운 거예요. 지는 먼저 믿어서 권사까지 됐고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그래서 동생한테 전현이 나쁜 년이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나를 좀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지는 권사 돼서 좋겠다. 그리고 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욕을 얻어드신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언니 내가 예수 믿으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말했잖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야 이년아 이렇게 귀중한 것이면 다리 몽둥이 불러서라도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너 주둥이만 나를 예수 믿게 했잖냐. 여러분 그런 소리 듣습니다. 주변에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있고 자자손손이 복받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전도를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몇 명 그런 논리가 아니야. 전도하는 것은 그의 세례를 바꿔놓는 거고 그 자손들을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너 죽어라, 너 저주받아라 똑같은 거야.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발의 몽둥이 부서뜨려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고 멸치천대에 받더라도 예수 믿게 만들면 언젠가는 그 예수 믿으면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권사님이다.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그런 소리 듣는다고. 천국 가면 그 소리 반드시 들어요. 반드시 들어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깨를 썼대. 무슨 깨를 썼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전현이 한 번 하면 자기는 7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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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이 한 번 하면 자기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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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봅시다. 7번 시작. 그 은혜가 되더라고. 그게 은혜가 돼.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밥을 오래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암이 걸릴 확률이 없답니다. 암 확률이 없다. 그러니까 밥을 오래 씹어 먹으면 그 안에서 액이 나와서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거울 쳐다보고 아니면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몇 번 아멘 하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 목사님 이게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지금 몇 번 아멘 안 한가 봐가지고 아멘 안 하면 그 병든 겁니다. 병들어요. 그 병들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병신돼요. 그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거든.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걸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아멘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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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내가 집회할 때 보면 이분이 이상하게 막 노인네가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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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나는 그래서 무슨 염소 뛴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 나는 그런 것이 무슨 신학적인 것보다도 얼마나 진실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갈급하냐 이거. 하나님 그런 것을 보는 거야. 중심을 보듯이 그런 마음을 그런 뜻을 보는 거야. 그리고 설교 시간에 아멘 한 사람 치고 시험 들 사람 없습니다. 절대 시험 안 됩니다. 아멘 한 사람 옆에 앉으면 같이 아멘하고요. 좋은 놈 옆에 있으면 같이 조르고요. 불평하는 놈 같이 있으면 같이 불평하고요. 그러니까 앉을 때도 잘 보고 앉아야 돼요. 누가 아멘 잘하나 하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은혜 받으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 누가 내 집에 불 지르면 그거 고맙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반드시 친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야 돼요. 자, 보조왕사가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간단히 나네 벌써 4시 7분이 됐어. 또 우리 교인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 자, 마태복음 13장 빨리 찾으세요. 이 말씀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돼요. 그냥 목사님이 좋은 소리 했겠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자,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죠. 한번 읽어주세요. 18절부터 23절까지. 보조강사. 마이크.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23절 말씀을 잘 기록하고 밑줄을 쳐주세요. 자, 좋은 땅, 겔롯이라고 그래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깨닫는 자니. 그래요. 여러분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그걸 알아보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달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자. 어떤 것을 깨닫는 거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첫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가 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믿어져.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사람이 말한 것은 안 믿어지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김영길 박사가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나사의 박사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박사인데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그분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거짓말 같은 이런 일이 왜 성경인가 하라고 했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이 읽고 나니까 뭔가 있나? 세 번 읽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더라는 거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 들어온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지.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붕해를 다녔어요. 그 신학도 다니면서도 붕해를 다녔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준 메시지는 다른 거 없었어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것밖에 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집회 때마다 매일 하는 설교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할렐루야.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셔야지. 믿으시면 아멘.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게 믿어지니까 성경 전체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 그런 것이 믿어지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 수많은 일들을 주님이 하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도 그까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지면 표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까진 거 병든 거, 그까진 거 문제 있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까진 거 우스운 일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 사랑의 편지거든요. 연애 편지라고. 근데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져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제가 개척할 때 40일 금식했는데 성경책 하나만 가져왔어요. 근데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이 영상화가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무슨 연속극 보이듯이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졌어요. 나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저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성 또는 나를 사랑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사랑의 연애 편지라니까. 너 연애해? 응? 해? 그럼 연애 상대방에서 연애 편지 쓰면 그거 잘 간직해? 자주 보지? 응? 그런 거야. 하나님과 연애할 때도 그런 거야. 이게 연애 편지야. 사랑의 편지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구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요. 왜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장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지만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다 저주야. 근데 왜 저주를 그렇게 많이 썼을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저렇게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11조 빼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저렇게 불평하면 안 되는데, 원망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귀신 붙은데, 저러면 저주 받는데. 저주라면 카랄라란 말이에요. 카랄라. 그것은 가벼워서 키로 까불면 날아간다는 뜻이야.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저주라는 거지. 환난 당할 때 날아가 버려. 고난 속에 날아가 버려. 어려움 속에 날아가 버려. 자, 이런 것들이 말씀을 깨달을 때 느껴지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좋은 땅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지길 바라요. 깨달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걸 알 수 있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번 집회는 누구를 위한 집회라고요? 나를 위한 집회라고. 그 안 나온 사람, 이 집사 이 말 꼭 드려야 그 따서 하지 말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 16절 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16절 강사 크게 읽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지금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 20절에 있는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래. 받아. 이 받아란 말은 파라덴 콘타이라는 뜻이야. 그것은 내 것으로 수용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나는 성회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만지심, 역사하심, 은혜 베푸심, 열매 주기 위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한 그런 역사야. 그러니까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복음 8장 15절. 강사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자, 누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듣고 이제는 지키어 인내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중요한 거야.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것을 지켜가면 따라합시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 거짓의 아비는 마귀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반드시 열매 맺게 하고 반드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진 예물,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 냉수한 그릇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면,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 옆에 사람 쳐다보고 조금만 참고 주댕이 조심하고
조금만 참고 주댕이 조심하고 입으로 까먹지 말고 꼭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다 까먹어요. 은혜 까먹어. 시발 네발 팔발 해가면서 제발 그러지 말고 입 딱 다물고 항상 이걸로 은혜가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거 여기 나오려고는 기도부터요. 기도하면 이게 안 나와. 시발 네발 안 나와. 기도하면 절대 안 나와. 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인내, 끝까지 인내해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를 얻어야 되는 거야. 나 이렇게 해도 설교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응? 그런데 뭐 이걸로 본문은 그렇게 읽어놓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왜 본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성회를 내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붙잡았는가? 그 이유를 아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속상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늘문이 닫히는 법이 없고 열려져서 멋있게 복되게 쓰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18장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했던 시대가 아방 시대,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시대. 이 시대가 가장 암흑했던 시기예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다 목사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역사를 지금 보면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오래되신 분은 그게 느낄 거예요. 세상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힘없고 이렇게까지 무시당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네?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그래도 교인들만큼은 살아있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상기도 가고 몸부림치고 막 집회를 해도 토요일까지 집회를 울고 보따리 싸들고 솥단지 가지고 와서 밥에 먹고 가면서 집회하고 그렇게 살았어. 아니 내가 엊그저께 목사 된 사람 아니라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세상에 내 생전에 이렇게까지 교회가 타락했을까? 이렇게까지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동네 사람들이 고발할 정도고 코로나 인하여서 교회가 나라가 교회를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이런 멸시 천대를 받은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려웠던 그 시대 속에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한경리 목사님 모셔다가 그들이 기도받고 그들이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게 무슨 짓인지 이 나라 임금이 이 앞 전에 있던 사람들은 뭐 제가 그런 말하기 싫어. 아니 기독교 목사들 전부 다 불러줘. 그것도 내놓으라는 목사들 다 불러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가 마음의 유한이나 준 것이지 코로나는 과학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그렇게 목사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까지 청와대에 불러다 놓고 그 대표성 있는 목사들을 교인들 뭐 수만 명 되고 수천 명 되는 단임 목사들을 불러다 놓고 세상에 하는 말이 목사들한테 교회가 마음의 유한이나 주는 거지 무슨 코로나 이 같은 병을 이건 과학적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 미친놈이. 그러면 그 중에 정신 있는 놈은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요. 대통령이요, 회개하시오. 당신부터 회개하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치고 어떤 일도 행하시고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통령에게 미운털 뺏기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면 순교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와. 그 은혜를 받고 큰 교회가 다 해서 문 닫아버려가지고 조그만 교회도 다 큰 교회가 닫으니까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회사도요, 큰 회사는 큰 기업은 그 국가기업이라고 그래. 삼성 같은 것은 국가기업이야. 그 기업이 잘못되면 나라가 흥청망청해버려. 그러면 교회가 적어도 10,000명, 20,000명, 50,000명 이렇게 모인 교회는요, 그 한 교회로 보면 안 돼요. 한 시대의 교회의 어떤 정체성으로 본다고. 그럼 그런 대표성 있는 놈들이 그냥 아유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속이 상해. 막 마음이 아파. 그러놓고 무슨 말을 하겠어. 교인들 다 병신 만들어 놓고 응? 오르면 다 대면에 드린다고 와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교회인들 모이라고 그러니까 뭐 3분의 2가 모인다나 1이 모인다나. 그리고 교인들이 질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아프다고 집에서 아프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 주님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아멘. 막 속이 터질라고. 응? 아프니까 문제 있어. 어려우니까 교회 나오고 힘드니까 교회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단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래왔어. 그런데 한국 교계는 지금 내가 그저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때가 나는 몰랐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친다고 하자고. 믿는 우리들이 더 무너져서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금식 안 해. 철야 안 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아방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드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전쟁을 신청을 해요. 자, 그럴 때 보정원사 빨리 읽어야 돼. 자, 18장 20절, 21절 빨리 읽으셔야 돼요. 자, 성경 봐야 돼요. 나는 집회 다른 거 안 해요. 말씀 잘 봐야 돼요. 자, 20절, 21절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기가 막힙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백성들이야. 그런데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기에 분명히 이런 말합니다. 바알의 하나님은 바알을 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그랬더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부정한다는 뜻이야.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해. 아니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시대가 돼버렸어. 바알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왜? 바알의 신은 왕의 후왕을 받고 있고 이세벨의 후왕을 받고 있어. 권력을 후왕받고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다 아부해가지고 거기에 다 편들어서 살고 있는 거야. 왜? 그래야 불이득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보자고요. 자, 19장 10절 또 읽으세요.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뭘 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언약을 버려버렸다. 그 약속을 다 버려버렸다. 약속. 자, 내 말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맺는 것이 약속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 그 관계성에 이게 언약의 약속. 이게 테스트먼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성경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가 당신의 백성, 이런 관계를 언약을 맺어. 그러면 이런 관계에 언약을 맺은 이유가 분명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해요. 믿는 자의 결국이, 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결국이 승리요, 성공이요, 축복이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걸 주님이 보지 못해. 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거 여러분 자식이 그런 걸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자식이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남한테 얻어 터지고 그런 거 보겠어요? 쫓아가서 힘만 있으면 가만 안 두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실패하고 맨날 어려움 당해가지고 맨날 돈이나 구걸하고 도둑질이나 싸고 그런 짓 하는 걸 바라보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식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랬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못하실 리 없는 분이.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승리이고 성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게 약속이야. 그게 언약이야. 옆에 사람 발 쳐다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승리요 성공이요 축복입니다. 시작. 믿어주신 분만 손들고 아멘. 과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결국은 그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이 성공을 만들게 하여 승리를 만들게 하여 축복을 만들게 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성경이 야고보서에 너희를 하나님이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옛날 어렸을 때 척척척 모판을 바로잡고 길게도 자르고 짧게도 자르고 일도 잘하시는 목수 예수님, 우리 그 찬송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짧게도 자르고 길게도 자르고 모판을 바로 닫는 거야. 그러나 결국은 승리요 성공이요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약속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고 괜히 걱정했네. 그게 불신이야, 불신.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름을 너희가 알지어다.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여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도중에 여러분 포기해서 그러잖아요. 도중에 믿음이 포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도 그 사람의 몫이야, 몫. 그런 그릇 가지고 맨날 깨지고 부서지고 그거 갖고 무슨 보물을 담겠어.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네 죽고 나 죽고 하자. 아니면 옛날 말대로 첫차줄로 꽁꽁 묶어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사람은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차줄로 막 묶어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열방하였게 안단한다. 목숨 걸고 안단한다. 미친 것들이 떠난 거야. 여러분 이렇게 교회 지어서 복 받고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교회 아무나 짓는 줄 아나? 에? 아무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런 만들어 놓은 거야. 믿어주시면 안 해. 죽었다 깨어나도 막 목사님이 도저랑 밀어도 난 안 간다고 그래야 돼. 왜 내가 여기서 복 받으려고 이때까지 자자손손 복 받을 건데. 할렐루야. 자자손손 복 받을 거 아니에요. 믿는 자의 결국이 승리요 성공이요 축복인 거야. 그게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버렸다는 거야. 그걸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여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 그런 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바알이 득세를 해가지고 난리를 친 거야. 그나마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단은 헐어버렸다는 거야. 주의 단을 헐었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만교회가 이 세상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교회가요 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땅이 움직여가지고 건물이 흔들리면 그 균열이 생겨. 균열이 생기면요 오래 가서 또 무너져. 이 여파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다 지금 흔들려가지고 진동돼가지고 교인들이 씨알이 안 맥혀. 믿음이 안 들어가. 그럼 누가 손을 보느냐? 자기들만 손을 보는 거야. 의의 말씀을 경험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경험이 돼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데 그것이 경험이 안 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 단이 헐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이렇게 황폐해져 본 적이 없어요.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한두 개의 교회 간 거 아니야. 이런 교회를 내가 보지를 못해. 요즘 같은 이런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방 하의 교회는 새로운 새싹을 주셔서 새로운 새싹.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새싹이 안 나오면 열매는 안 맺어. 여러분들 그런 축복받은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손바닥 한번 펴봐봐. 한번 딱 가까이 대봐. 가까이 눈을 딱 대. 보여 안 보여?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조금 떠서 봐야 눈금도 보이고 손금도 보이고 그런데 에? 설령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그렇게 좋은 줄 몰라.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 그런데 지랄들을 하고 있으니까 속이 상해. 이런 좋은 나라를 마음이 아파. 자, 또 보세요.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야.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시대가 선지자들을 갖다가 도륙시켰던 시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안 해? 해야 안 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주의 종 무서운 줄을 몰라.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하는 거야.
영적 타락하면요. 영적 타락하면 여러분 교회 부흥되고 교회 능력 있고 역사하는 교회를 보세요. 그 목사가 훌륭한 것이 아니야.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가.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끼리 잘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교인들이 복 받으려고 보니까 그 목사님을 이렇게 신령하게 보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더라고. 그게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지금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도륙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누구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혼자만. 근데 사실은 혼자 남은 건 아니죠. 벌써 하나님의 종이 7,000명이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무서워 떨지를 안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주의 종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사람들은요 주의 종이 들어온 줄 압니다.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만들었어요. 믿어주십니까? 근데 엘리의 시대는 이런 시대야. 왜 그랬을까? 문이 닫혀서 그래. 하늘문이 닫혀지니까 언약이 없어졌고 주의 단이 헐어졌고 귀한 줄을 모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어.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사람은 혼으로 살아가요. 인간의 육적으로 살아요. 짐승같이 살아요. 귀한 줄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하늘문이 닫혔다고 그래요. 자, 하늘문이 닫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문이 닫혀지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뭐라고요? 하늘문이 닫혀지니까 비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문이 닫혀지니까 우상, 바알의 이 거짓 신들이 득세를 해. 하늘문이 닫혀지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 이게 닫혀진 증거야.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게 해. 나는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여기도 보니까 교회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야 돼.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자. 아멘. 숨어 있는 것들은 안 돼. 엘리야처럼 노 선지자, 다 늙은 선지자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갈멜산에서 전쟁을 치렀어. 850명과 한 명이 싸워. 숫자적으로 이길 수 있어 없어? 안 돼. 환경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머뭇거리고 있어. 백성들은 벌써 바알의 편에 서 있어. 그리고 이세벨 왕후의 또는 아방의 그 권력에 의해서 그들이 붙잡혀 쓰여지고 있는 시대야. 그러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은 애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세 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한번 도전하겠다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도 한번 싸워봐야지. 나도 한번 이겨봐야지. 나도 한번 바르고 한번 싸워봐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나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 그 이름의 역사가 능력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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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 역사 일어날 걸로 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열방하이교회가 한우문이 열려서 그 교회 가니까 은혜가 돼. 그 교회 가니까 은혜의 담비가 쏟아. 그 교회 가니까 성공하는 일이 벌어져. 복받은 일이 벌어져. 시로가 일어나. 귀신이 물러가. 그게 가면 역사가 만들어져. 막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단. 그게 재단이에요. 그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만들었던 재단. 자, 첫째, 하늘문이 열려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성경 말씀 보세요. 하늘문이 닫혀지면 열왕기상 8장 빨리 찾으세요. 36절. 36절. 자, 있습니다. 빨리 읽어. 36절. 네, 8장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오시옵소서. 그래요. 비를 내려 주옵소서. 자, 비를 내렸다는 것은 흉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흉년이 끝나야 돼. 흉년이 끝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빨리 보세요. 4장. 누가복음 4장. 이제 10분이면 설교 끝나요. 이러다가는 6시까지 갈 것 같아. 10분이면 끝나니까 47분이니까 12분 딱 5시에 끝나는 거예요. 보통 집회 2시간 해. 그러니까 빨리 누가복음 4장 24절 빨리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다음 25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누가복음 4장 맞아요? 아니지. 그 이상하다 했다. 야, 보조 강사가 틀리면 어떡하냐. 네. 네, 누가복음 4장. 4장. 그래. 하이톤 좋았어. 해, 읽어 다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잠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은 일이 없다는 말은 고향에서 선지자를 인정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주님은 역사를 안 한 거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인정 안 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복이 임하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 그런데 인정 안 하니까 주님이 안 하죠. 자, 계속 읽어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됐어요. 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왔고 거기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가부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생물이 죽은 거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들만 많았다. 그러니까 행편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런 의도야. 가부를 뭐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해되세요? 가부들이 또 골기하고 막 데모하고 그러지 말고, 나 그런 뜻 아니야. 성경의 내용은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거야. 흉년을 통해서 가부들이 많아졌다. 자,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으므로 흉년과 어려운 생활 또는 아방의 후광을 받던 바알의 선지자들, 민심들이 단이 헐어지고 선지자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단이 수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예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자, 첫째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열왕기상 18장 19절 시작. 19장 19절 미안합니다. 18장 36절 열왕기상 18장 36절 읽어. 36절. 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의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증거하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게 돼.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여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또 보세요. 성경에 자 44절 있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45절 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가 부었어. 우리 열방교회도 이번에 하늘문이 열려져서 이제는 슬픔, 고통, 어려움 다 끝나고 비가 내려야 돼. 나 안 온 사람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온 사람 위해서 온 거야.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교회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복 받은 무슨 필요 있어. 내가 복을 받아. 할렐루야. 그 비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고 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자 40절 읽으세요.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제가 붕해를 한 주간 하고 와서 목이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들을 죽였어. 누구를 죽였어? 바알 선지자, 아세라 묵상, 그들을 죽였어. 그들은 왕의 후왕을 받고 있었던 권력자들이야. 그리고 엘리야는 들으세요. 단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갈멜산에 모였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때서야 알고 그놈들이 도둑놈들이고 거짓말쟁이고 그놈들이 나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내려가서 쳐 죽인 거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과 거짓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뭔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악한 막, 더러운 마귀, 어둠의 세력 다 기선신에 내려가서 전부 다 사장시키고 할렐루야. 예수 승리, 하나님의 승리, 나의 승리,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고 아멘.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어둠의 세력을 내어쫓는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제가요
시흥에 있는 정삼위 목사라고 순복음교단의 목사예요. 정삼위 목사교회 집회를 내가 갔는데 시흥시장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회하는데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무슨 뜻에서 집회를 왔을 텐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서 교인들 보고 목욕을 하고 한 끼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인들이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그런 정성, 그런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냈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시집가게 해달라고 소원을 했었어. 그래서 누구냐고 손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 근데 손을 안 들어. 손을 안 들어. 목사님 성격 알다시피 이건 무슨 뜻이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누군데 그러냐고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고개 숙이고 손을 들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영 시집갈 사람 같지 안 보여. 아니 시집갈 사람 같지 안 보여. 아니 대충 생겼으면 내가 알겠는데 아예 시집갈 사람 같이 안 보여. 나이도 많이 먹게 보이고 보니까 시흥시장 안에는 거지야. 거지가 여러분 거지 18번지 알죠? 그냥 적 봐도 알죠? 영락 거지예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들었어. 뭐 헌금이 얼마나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걸 들은데 목사가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해놨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은 솔직히 내 생각은 저런 사람 어떻게 시집 가겠나 그랬는데 자기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부끄러워서 손을 이렇게 들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축복 기도를 내가 했어. 그리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이제 왔어요.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웬 천첩장이 하나 온 거야. 근데 내가 도무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네? 아는 사람. 저는 집회 가고 그냥 집회 끝나면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 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청첩장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회 와가지고 시집 가겠다는 사람 그 사람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거지 좀 특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겠다고 웃어요. 간다는 거야. 그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여자가 자기 찾아왔대요. 교회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이만한 과일 바구니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찾아왔더래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번 주에 그 시집 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온 거야. 근데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얼굴이 달라져서. 알고 봤더니 그 기도받고 자기도 시집 간다고 하는 소망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깨끗이 얼굴도 씻고 옷도 깨끗이 입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 목사님한테 가을 바구니 하나 들고 찾아온 거야.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랬다. 그러니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왔더래. 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시집 가게 됐어요.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시장통에 자기가 주 무대가 시장통이니까 시장통에서 있는데 어떤 놈이 길거리에서 자판을 펴놓고 장사를 하더래.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저놈은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 저놈 내 거다. 그래서 가면서 웃고 오면서 웃고 자기 거니까 가면서 웃고 오면서 웃고 그러시니까 앉았던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웃어주니까 여자는 웃으면 다 예쁩니다. 여자 인상 쓰면 안 예쁜데요. 웃으면 다 예뻐요. 얘 웃으니까 예쁜 여자가 자기를 보고 웃어주니까 자기는 자판 펴놓고 장사하는데 웃어주니까 고마워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둘이 썸씽이 생겼어. 둘이 좋아졌는데 그 남자가 그러더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자판 펴놓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나한테 시집 올렸냐 그러더래.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거지다. 아무것도 없고 그 걱정하지 말라 그랬대. 근데 알고 보면 남자가요. 자기 집도 있고 가게도 있는데 이분이 고아야 고아. 혹시 내 돈 보고 여자들이 시집 올 것 같으니까 자판을 펴놓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해도 나에게 마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겠다 생각을 해놓고 자판을 펴놓고 장사를 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고 그래가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더래요. 사실이 거진 걸. 근데 사랑이 되면요 그게 안 보여요. 사랑이 되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좋아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 교회 와서 붕에 와서 내가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내가 이 간증은 집회 가는 데마다 해. 얼마나 내가 기쁨이 좋은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회의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란 나는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었어. 믿으시면 아멘해요. 믿으시면 아멘해요. 나는 이번 집회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하나 몰라요. 나온 사람만 알아. 근데 오늘 나왔는데 내일 안 나오면 알아. 꼭 나왔어. 그래봐야 내일 저녁, 모레 저녁 3번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능력이 강하면 볼트가 아주 강하면 옆에 살짝만 붙어도 타. 그러니까 3일에 3번밖에 없어요.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아멘. 이유되지 말고 절대 핑계대지 말고. 복받을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걸 다 젖혀놓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그 왜 안 하냐 그러면 나는 나 혼자 복 받으려고 그래. 그런다고 또 가만히 있지 말고 이번 집회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집회. 목사님은 마음으로 하신 설교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해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간증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뒤에 불을 끄세요. 광고 있으세요, 목사님?
목적. 저는 이번 집회에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철학을 하실 분 철학하시고, 정말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그래서 집회에 그냥 참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나 만나주세요.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봐요. 다윗이 골리앗이 있어서 유명해진 거야.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런 역사를 안 만들었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 정말 개판 5분이야.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도 엉망이야, 믿음이. 이럴 때 조금만 열심히 기도하면 금방 드러나.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저녁에 모여서 같이 막, 성경의 초대교회 보면 함께 공동체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만들어낼 거야.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손 들고 와싸우니 주님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나의 육체에, 나의 모든 물질의 문제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1절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종 안 칩니다. 기도하시고 10분 이상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전부여 전부여 지요 손들옵니 주 나를 막대하시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워. 다시 한번 1절 전부여 전부여 주여 주나를 박대하시며 주나를 예면하시며 나오리가 내 죄를 씻기 피 흘러 주시니 고되게 하는 주여 삼천하고 동성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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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모여서 이모여서 아버지 성령 도와주셔서 아버지 시험을 주셔서 아버지의 정의 성령을 주셔서 모든 일생고 모든 성고 모든 성고 원천을 모든 성령고 예수의 주셔 아버지 주원하여 주셔서 도시 아버지 분노하고 아버지 성령을 감독하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용서를 위하여서 은총을 넣어주셔서 도시 아버지 성령을 예수와 연과 아버지 예수의 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루어서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함이라 아버지 내가 이 생을 위해서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함이라 예수하여 주셔 아버지 주하여 주셔서 도시 아버지 예수를 그래서 신 아버지를 오늘 주의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얼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너희에게 아버지 예수하여서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 예수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마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사람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아버지 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셔 아버지 주하여 주셔서 그 신하의 신을 위하여 옷을 교통하기를 합니다 의점이 아니라 아버지 영생 끝나겠어 아버지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 인생의 전환 때문에 이 생애가 이 부기표로 내게 아버지 인생의 전환 때문에 예수해 주셔 아버지 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스러워 주님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하여 예수해 주셔 아버지 주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말해서 하늘을 위해서 주셔서 아버지 주하여서 오늘 사랑을 통해서 예수해 주셔 아버지 주하여 주셔서 예수하여서 아버지 주하여서 우리 그 신곡처 뺏어내서 아버지 위해서 온전하게 주 안에서 생명하셔 원천을 풀어주셔서 승리의 하나님 전기 전하시나요 아버지 능치부터 없으시나요 아버지 거기하게 써주셔 아버지 주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지가를 하여서 의자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위해서 죄를 위해서 아버지 위해서 이마에서 아버지 전쟁을 위해서 아버지 예수하여 내가 여겼으니 아버지 나를 불러주셨으니 만나주셨어 나에게 예수하여 주셨어 아버지 이 시간을 받았어 아버지 이전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구였어 아버지 예수하였어 우리 주님으로 죄를 했었죠 아버지 함께 열렸어 아버지 예수님을 살려서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살려서 주님 마음입니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 말씀으로 깨쳐주시오 말씀으로 변하게 해주시오 말씀으로 얘기해서 아버지 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하여서 제 말씀으로 하고 있게 내어주시오 아버지 것을 받아 아버지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열어서 어느소리 예샤를 오라라에서 열어서리 오라라를 교회를 열어서 오라라를 열어서 오라라를 오라라를 시원하니 오라라를 서라를 열어서 오라라를 열어서 열어리 오라라를 서라를 열어서 오라라를 서라를
Hallelujah.
아버지